천국 열쇠의 바른 사용법 9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14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천국 열쇠 사용법의 두 번째 기능인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주신다라는 그 무엇이든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지금 시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얼핏 이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의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진리를 따라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진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내 속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내 속에 어떤 악한 요소가 있는지, 내 속에 어떤 그 죄의 어떤 요소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받을 것, 영적으로 책망받을 것, 우리가 회개할 것, 또 양육받아야 될 것, 지적받아야 될 것,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야 될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내 귀를 좋게 해주고 나를 내 속에 어떤 것을 나를 높이고 내게 어떤 나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의 행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래서 성경의 용도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으로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인데 이 책의 기능이 무엇이냐? 왜 성경이란 책을 남겨놓으셨느냐 하면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 속에 아직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를 알아야 내 속에 아직 어떤 것들이 거짓으로 또 진리를 알아야 거짓 선자를 분별하고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받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겠죠.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이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내 속에서 나오는 감동이라 할지라도 이건 잘못된 거구나. 내가 영적으로 체험한 어떤 영적인 체험이라 할지라도 이거 사단의 나를 이 영적인 현상을 통해서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이 부분들을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생긴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성경의 지식과 이론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행실을 돌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행실을 돌아보는, 그래서 제대로 이 말씀을 전달받는 것이 중요하겠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볼게요.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전파하세요. 현대 성경입니다. 이건요.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또 그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열과 성을 다해 가르치세요. 신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을 하시오. 근데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개역개정 성경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에 보면 너는 디모데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낳은 디모데 목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 구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이 구절을 적용하냐 하면 성도들이 나가서 아무 때나 어디 가서든지 전도하라고 그것에 이걸 적용시키는데요. 여러분 분명히 너무 성경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디모데 목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요. 이게 너무도 중요해요. 그리고 왜 그러라고 말씀을
전파가 뭐냐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전파하십시오. 근데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건 빨간 띠, 이렇게 전도띠 두르고 나가서 아무 데나 버스나 전철이나 길거리거나 아무 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아무 데나 사람들 붙잡고 교인 만들라고 전도하라는 그 뜻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 자체의 뜻을,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선포하라는 뜻이에요. 자, 분명히 이제 봅니다.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또 그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열과 성을 다해서 뭐 하라고 나와 있어요? 가르치라고 나와 있어요. 예, 전파라는 의미가. 그런데 이유가 왜 말씀을 제대로 디모데 목사에게 하는 소리예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교회 안에서 제대로 그것을 가르쳐서 양육하라는 것인데, 자, 이유가 나와요. 성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성경의 용도겠죠. 말씀의 용도겠죠. 또 책망할 때는 책망을 하십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성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해야 될 때는 책망하십시오. 나오면서 성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오죠. 옳은 일을 행하도록 책망하는, 옳은 일을 행하도록 성경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하라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세요? 키우세요라는 내용이야. 위의 내용이 성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하시오의 내용이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말씀으로 진리를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죠. 성경의 용도가 그거예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달받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전달받는 거죠. 옳은 일을 행하도록 이 부분들을 진리. 그래서 3절에 왜 그래야만 되는지를 강력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의 용도 부분이죠.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듣고 전달받는 시간은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 사람들의 어떤 것들을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는 부자 됩니다. 이런 그런 세상적인 얘기를 성경을 통해 전달받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옳은 길로 가는 길이 어떤 것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 가고 있는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받는, 책망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르게 얘기하면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셔야 돼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의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대는 굳건히 서서, 디모데에게 하는 소리예요. 서서 주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에게서 인기를 끌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전파해서 그들이 바르게 돌아오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걸 깨우쳐 주라는 거죠. 열심히.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또 그러나 그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대가 맡은 사명을 다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교회에서, 특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장 경계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사람에게 비유를 맞히는 시간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어리석은 것, 내 속에 옛사람적인 거, 마귀적인 요소들을, 정과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듣는 코드를 잘 맞추셔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옳은 행실, 나쁜 행실이 아니라 나름 칭찬받을 요소, 옳다고 생각되는 것을 기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떤 이유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자, 그러면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늘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 받을 게 없는 거죠. 상이라는 건 바로 영생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서 앞에서 자기 의를 행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그렇게 기도든지 또 뭐 구제든지 금식이든지 뒤에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의 그 모든 것들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생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신랄하게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비판하시고 판단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을 1차적으로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심판하신 그 이유가 먼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셨다라는 그 은혜이요. 빨리 너희가 지금 이 상태로 있으면 100%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어서 잘라버려서 불태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그 첫 번째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러니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을 판단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들에게 먼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행실을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제일 먼저 기회를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시간, 더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말씀을 대면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외에 나머지 그들의 것을 보고 그 이후에 믿을 더 그 많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본을 통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주시려고 1차적으로는 누구에게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믿는다고 하는 믿는 자들에게 일단 먼저 기회를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내 이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먹을 것을 배불리 주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애써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또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예수님이 주신 어떤 표적과 이적과 어떤 그 내 만족을 채워주는 어떤 내 욕심과 만족을 채워주는 것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러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생을 목적으로 그렇죠? 하늘나라 상속자에 가는 그 목적으로 처음에는 각자 자기의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동서남북에서 모여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지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으면서 그 모든 정욕적인 것들이 제거되고 오직 예수님만을 목적으로 하고 예수로 먹고 예수로 마시고 예수로 살고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도록 변화받고 새로워지는 그 기회를 갖는 시간이 갖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한다면
욕심은 여전히 더 커지고 수많은 응답을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목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행해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또 병도 고쳐주시고 안진병에도 고쳐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표적과 이적과 능력을 통해서 또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하셨지만 그것을 해결해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목적으로 따라오라는 거죠.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만을 목적하고 예수님으로 먹고 예수님으로 마시고 예수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양육의 길과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하심이 목적으로 그렇게 행해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영생을 목적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 따라다니면서도 배불려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라고 끊임없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영생을 위하여 와야지 그것을 너희들이 만족과 필요를 위한 목적으로 온다라면 다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66절을 볼게요. 그러니까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66절처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표적과 이적과 능력과 문제 해결과 이런 거 아니고 먹어서 배불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라고 말했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니까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탕발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 떠나가든 성도들이 떠나든 안 떠나든 진리대로 말씀대로 가르쳐서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진리대로 살 사람은 남아서 영생을 가는 것이고 아니면 그래서 선포하는 것이지 비유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을 볼게요. 또 기도할 때에 경건하지 않은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큰 길 모퉁이와 회당에서 드러나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기도 많이 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금식 기도를 얼마나 했어요. 작정 기도하고요.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가 예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런 용도와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결론은 뭐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의의를 사람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율법주의자들이다. 성경과 종교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은혜와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지 예수님 앞에 가지 사기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건 이 땅에서 다 받았다라는 건 영생하지 못한다.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뜻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의식하고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서 인기를 끌고 사람에게서 자기 의의와 자기 자랑을 나타내고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것만큼 강력한 마귀적인 요소가 없어요. 그것만큼 영생하고 영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내 속에서 자꾸 어떤 요소들이 자꾸 나오고 왜 교회에서 날 알아주지 않지? 자꾸 사람이 의식되어진다라면 이건 굉장한 위험한 영적인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이게 세균이 된다는 거죠. 병균이 된다는 거죠. 나를 죽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빨리 그것은 치료하고 제거해야 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예수님 앞에 행하는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절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왜 지금 이 부분을 또 지난주에 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또 점검해 드리냐면, 일반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간증거리를 세우고 사람들에게서 자꾸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서 자꾸 인기를 끄는, 사람이 자꾸 높아지는, 이게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교회 안에서 그냥 기본으로 팽배하게 깔려져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이게 얼마나 마귀의 자식으로서의 모습인지, 예수님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옛사람, 여전히 아직도 마귀에게 지배받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모습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걸 너무도 좀 치가 떨리도록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표현해 오신 것들을 보고 내 안에서 자꾸 내 의와 자랑의 요소가 생기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라는 소리예요. 한 아이를 불러 그러니까 먼저 제자들 중에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고 큽니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단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고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표현이잖아요, 이게. 교회에 다니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뭘 하면서도 이런 표현, 뭐 세상 사람은 관계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표현이 너무도 중요한, 와, 이런 게 있네. 이거 결단코 못 들어가는 내용이 있네, 이게.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가느냐고 되어 있냐 하면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는 건 낮추는 사람이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교회 안에서 자기를 높이는 사람,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종교적인 뭔가를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하여튼 자기의 무엇인가를 자랑하려는, 특히 여기서의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이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갖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결단코 천국에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높아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럼 천국에서 낮아지는데, 천국은 높낮이가 없어요. 그걸 알아야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죠. 천국은 가는데 천국에서 이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그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와 천국에서 높아질 수 없다가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예수님이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 의의를 나타내는 것. 염소, 너무도 위험한 것. 제 염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똑같이 다 있으니까 다뤄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양육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것들을 양육하고 계신지를 교회 생활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양육받고 어떤 것들을 변화받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인 교회 시스템 안에서 사람이 만든 그 교리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누가 전도를 많이 했어, 누가 헌금을 많이 했어, 누가 교회에 열심히 나와, 이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잘못되니까, 진리가 잘못 가르쳐지니까, 성경의 목적대로 잘못 전달이 되니까 아무리 포장을 해도 거기는 잘난 놈과 못난 놈과 거기는 열심히 한 놈과 이게 비교와 평가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시기질투가 안 일어날래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안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내가 닮아가고 있는지, 내 삶의 행실이 어떤 것들이 내가 지금 고쳐야 될 것들인지, 무엇을 내가 새롭게 고치고 무엇을 씻겨주고 계신지, 내 삶의 행실을 각자 돌아보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또 서로를 향해서 종로로 타는 곳이고,
내 의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나의 허물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미련함과 나의 어리석은 것들을 그걸 온전케 새 사람으로 양육되어지고 성장해가는 곳이고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가 뭐 잘났나 못났나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요소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이단 사이비부터 시작해서 어느 집단이든지 간에 보면 다 이게 기본으로 다 깔려져 있어요. 특히 이단과 사이비는 더 많이 헌신과 충성과 그걸로 평가해요. 그걸로 천국 가네 못 가네를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그걸로 하늘에 가면 저 전도 많이 했으니까 뭐 헌신 많이 했으니까 뭘 교회 충성했으니까 하늘에 가면 좋은 집을 차지할 거고 또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가질 거 이렇게 이거는 다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런 걸 예수님이 실적을 평가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긍휼로 영생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내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를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용서받고 탕감받는지를 그걸 깨달아가고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젖어가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지 내가 누구보다 이만큼 더 열심히 했어. 누구보다 더 이만큼 헌금을 많이 했어. 누구보다 내가 전도를 더 많이 했어.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이 봉사도 많이 해. 이런 걸 논하는 것이 아니 그걸 논하게 되는 것 자체가 벌써 잘못된 구성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기초가 잘못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예. 이 명확한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아예 교회가 그걸로 다 덮여 있기 때문에 어느 데로 옮겨봤자 뻔해요. 다 거기서 그나무네 그나무예요. 예, 예. 감리교회를 가든 장로교회는 침례교 가든 뭐 무슨 장로교회 무슨 파를 가든 순복음에 여기 가든 저기를 가든 그건 똑같아. 거의 교회 구조가 똑같아요. 예. 자, 그래서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교회 지체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냐. 자, 누가복음 18장 9절을 볼게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자기를 의롭다 위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걸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 당시에 누구? 종교 지도자들.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해서 그걸 갖고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은 대단하고 자기들은 를 스스로 높이고 사람들에게 높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했던 그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가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뭐 하는 거? 멸시하는 것들. 그들은 어린아이 같지가 않은 것이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은 뭐 하지 못한다?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은 무엇을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면 그렇게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율법주의자와 같은 이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철야를 하든 금식을 하든 먼저 그것이 안 돼 있는 사람,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교회에 있을 때 그 모습처럼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고 이런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이런 자기 열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하더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은 사람들 앞에 보는 사람들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 응답을 기도라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의미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볼게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 의로 충만하고 내 자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절대 기도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보면 알아요. 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나와 있죠.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대단하죠. 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율법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았다는 이유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먼저 자기 의로 세워져서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들은 기도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마태복음 20장 23절을 볼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절대 세상의 권세를 갖고 높고 낮아지고 이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 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한다라는 건 뭐 하는 거죠? 하늘에 가기를 원하는 자. 영생하기를 원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려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28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이 땅에서 높아지거나 대접받거나 이루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뭐 하려고? 섬기려고 하고 종의 형체로 낮아지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 예수님에 따라가는 제자가 될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고 이 땅에서는 자랑하거나 높아지거나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자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높아지는 건 어디서 높아져요? 하늘에서 높아져요. 하늘에 올라간 자체가 뭐 하는 거죠? 높아진 것을 얘기해요. 그 뜻이에요.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 더 볼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예수님이 따라간 길이 높아진 길이에요? 인기 끄는 길이에요? 전혀 아니라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서 목숨을 버려 사랑한 것이잖아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그러기 위해서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웠던 거 무슨 열쇠를 주신 거죠? 천국 열쇠를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자, 그러면서 높아지는 길을 설명드릴게요. 높아진다는 의미를 설명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높아짐은요.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높아지리라고 말하는 이 높아짐은 이 땅에서 높아져요? 하늘에서 높아져요? 하늘에서 높아져요. 이걸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밑에 보여줄게요. 성경은 하나도 이게 다 영적인 요소고 그걸 얘기하는 거지 이 땅에서 높아진 사람은 하늘에 갈 수가 없다니까요. 하늘에서 높아질 수가 없다니까요. 기본을 깔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을 믿는 길을 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되고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사람에게서
어떤 것에서도 높아지거나 대접받거나 인기 끌거나 이런 요소의 유전자를 싹 없애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것부터 없애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정과 욕심과 탐심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 다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누구보다 잘나고 싶은 거, 누구를 또 뭐 하는 거, 자꾸 다른 사람과 뭐 하는 거? 비교하는 것. 예수님은 비교하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예. 교회 안에서 비교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 높아짐의 원리를 설명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명령형이에요.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낮아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뭐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 왕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보좌를 스스로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서 우리에게 육체로 나타나신 자체가 뭘 보여주시는 거죠? 낮아짐을 보여주신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실천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을 행하며 실천하며 가라는 것이죠. 자, 볼게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 나는 섬기러 왔고 뭐 한다고요? 도리어 뭐 하러 왔어요? 죽으러 오셨다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오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간다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세 계명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디에 올라가셨냐 하면 한번 보세요. 이 땅에서 높아지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는 침뱉음과 부끄러움과 능력을 당하시고, 그렇죠? 예,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고 항변도 하지 않으시었고, 맞지요?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는 절대 높아지신 적이 없어요. 근데 높아진 건 어디서 높아지는지를 볼게요. 이러므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높아지셨으니, 이 땅에서 낮아지셨으니, 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뭐 하시고 꿇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높아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길을 갈 때 보좌 옆에 우리도 같이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거죠. 높아진다는 원리가 이거예요. 자, 야고보서 4장을 볼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씻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로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순결로 채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심령이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DNA,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사랑의 유전자를 뭐하라는 거죠? 공급받으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진실하십시오.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십시오. 진실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다 정직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 떨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정직하라 그러면서 말하고 얘기했잖아요.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죄를 지었거든, 뭐 다 마찬가지예요.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십시오. 괴로워하라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자책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슬퍼하며 마음으로 참여,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소리예요. 예. 웃음보다는 슬픔을 배우고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를 믿음의 분량만큼을 뭐하라? 그대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10절을 볼게요. 주 앞에서 뭐하고?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뭐하시리라? 이거 자세. 주 앞에서 낮추면, 자, 주께서 너희를 뭐하시리라? 높이시리라가 이 땅에서 어떤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말씀 앞에서 진리의 행함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어디서 높여준다는 거죠?
하늘에서 높여준다는 걸 이 때가 되면은 이 땅에서 높여주는 걸로 또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예. 이 땅에서 높아져 봤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높아져 봤자 하나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위로한답시고. 응? 집사님, 지금은 뭐 그렇게 돼 있고 막 이렇게 돼 있지만 조금 지나면 아마 예수님이 그 사람들 위에 높여줄 거라고. 그건 세상에서 높아져 봤자 의미가 없어요. 정확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 앞에 하늘에서 높아질 거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그래서 10절.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뭐하게 될 때에 깨닫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시며 높여주실 것입니다. 어디로요? 하늘에서 높여줄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깨닫는 자들을 영생의 길로 이끌으신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 이어서 형제들아 서로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비교하거나 막 이 마귀적인 요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죠?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계명대로 말씀대로 뜻대로 진리대로 살아가면. 그런데 반대로 율법주의자가 되면 율법을 통해서 자기 사람들보다 자기가 높아져요. 오히려 반대. 그러나 율법의 목적 그대로를 바르게 적용하고 살아가고 진리대로 제대로 살아가면 나는 율법에 뭐 하는 사람이지? 준행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율법을 갖고 남을 판단하거나 율법을 가지고 내가 높아지고 내 의를 세우는 것이다.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사랑하라는 계명,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 계명대로 따라가면 결론은 어디에서 높아짐을 받는다? 하늘에서 높아짐을 받아요. 그게 그 뜻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율법주의자들처럼 이 땅에서 그 계명을 멋대로 해석해서 멋대로 율법주의자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살아가면 그들은 하늘에서는 당연히 높아지지 못하고 어디서는 높아져요? 땅에서는 높아지는 거죠. 그 의미를 보면 위에 낮추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때가 되면 높으리라는 말이 이 땅에서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닌 걸 정확하게 문맥상 알게 되는 거죠. 11절 볼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뭐다? 재판관이다. 네가 예수님의 자리에 선 거다. 너는 저 사람이 율법을 범했나 안 범했나 이거 보지 말고 너는 그거는 누가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범했나 안 범했나 막 판단하고 이거는 이 땅에서 뭐 하는 사람이고 낮아진 사람 높아진 사람이고 마태복음 23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람들 위해 군림한다라고 돼 있다고. 그런데 말씀을 갖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자기가 살려고 순종하려고 하게 되면 무엇을 알게 되죠? 내 연약한가 부족한가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누구를 의지하고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볼 그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납작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론은 어디서 높이신다? 하늘로 높여주신다는 뜻이. 성경이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을 볼게요.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장로들의 지도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시지만 교만한 자에게, 자기를 높이는 자에게 율법주의자들처럼 채찍을 내리실 것입니다. 6절에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스스로 겸손해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 할 것이다? 높이실 것입니다. 이게 땅에서 높인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죠. 여러분이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생각이 우리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져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인정을 못하고 이것에 대한 믿음이 아직 별로 없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 겸손하라?
예수님 앞에 겸손하라. 겸손이란 뜻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지혜로운 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돌보아 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결론은 하늘에서는 높은 자로서 들어 올려 주실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동코 그것이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예수님만 목적하고 가지 않는 사람들은 뭐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볼게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자,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은 신약 성경이나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무엇을 심판하고 계시고 심판대 앞에서 직접적으로 심판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사실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 지금 이 장면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볼게요. 우리가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뭔가 했어요. 이런 행위들을 했기는 분명히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칭찬하셨더니 하늘에 가서 예수님이 이제 높이려고 칭찬하셨더니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이 이래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라는 건 여기 직접 예수님의 교회의 무리들이겠죠. 교회들이 심판을 받는 거니까. 예수님의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여기 내 형제 중 분명히 말했죠. 세상 사람과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게가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이게 어디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왔잖아요. 믿는 형제들 중에서 그 18절 마태복음 18장 후에 오제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뭐하면 영접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형제 중에 지체 중에 교회 안에서 분명히 교회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신 거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어떤 사람? 작은 자, 아까 어린아이 같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가 의롭다 하지 않고 또 그 어린아이 같은 거 안에는 연약하고 뭐 부족 많은 것들이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으면서 인정받으면서 예수님의 의로움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 아직도 양육받아야 될 믿음이 연약한 그 연약한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분명히 말했어요. 내 형제 중에 교회 안에 내 형제 중에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이거 너무도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 안에서 못하고 밖에 나가서는 잘하고 대외적으로는 대단한 뭔가를 자꾸 인기 끌려고요. 교회가 뭔가 자꾸 홍보하려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해놨잖아요. 내 형제, 믿음의 형제, 가까운 형제, 지체, 가족,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남에게는 잘한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는 잘해요. 그리고 어디는 못해요? 집에서는 못해.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성경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 예루살렘부터. 가장 내 가까운 이게 원리라고요. 성경의 원리. 그런데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의 뭔가를 가고 자기로 말미암아 뭔가를 행하는 사람들은 자꾸 가까운 데가 아니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의 행실을 돌아보는 거 또 먼저 하지 않고 그것보다도 자꾸 대외적으로 남에게 보이는 것으로 뭔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나 가정이나 그 교회나 교회 어떤 지체 이것이 아니고 남들에게 띄고 이름 높일 수 있는 바깥터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마귀적인 것이에요.
자기 의의가 넘치기 때문에 자꾸 그런 데 신경을 쓰고 오히려 그건 의식하면서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 이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행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가정에선 충실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이단적인 요소가 다 이래요. 이단들의 복음 자체가 오히려 자꾸 가정을 버리라고 그래요. 자기 복음을 따라오기 위해서. 자기의 그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양이 어떤 자들인지 보고 예수님이 칭찬해서 하늘나라 상속받으라고 인정해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그래서 천국 열쇠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요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거죠? 염소들에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이거 다 생각나. 자기가 다 했다 그래. 율법을 자기가 지켰으니까. 자기가 지켜서 남들을 구제하고.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걸 갖고 예수님은 분명히 형제들에게 교회 안에서 지체들에게 하라 그랬는데 이들은 어디다요? 길거리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손들고 기도하고 시장통 다니면서 구제하고 다 누구 뜻대로 한 거죠? 자기 멋대로. 뭐 하려고? 자기가 인기 끌고 높아지려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들이요. 삶의 행실을 남을 돕고 구제하고 하는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해요. 정작 교회 안에서 굶어가고 자기 지체 안에서 힘든 사람보다 대외적으로 어디 쌀 팔아갖고 선전하고 사진 찍고 이런 데도 신경을 쓰는. 자,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이들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어디에 했어요? 대외적으로. 길거리에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잖아.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죠?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비유하자면 부자가 맨날 연락하고 잔치하고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였어요? 거지 나사로. 아마 같은 교회 성도였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거기는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그들의 행위가 그랬다니까요. 자기 의의로 충만했다니까요. 남들에게 인기 끌고 높아지려고 했다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공대에게. 그러니까 또 지극히 작은 자라니까 이걸 또 멋대로 해석해서 꼭 어디 고아원, 가난한, 이 노숙자, 자꾸 그런 쪽으로만 어떤 포인트를 맞추면 안 돼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고아원하고 또 노숙자들 밥 퍼주고 그러면 막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으로 막 인정받고 막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훌륭한 목사로 인정.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가페 사랑을 설명할 때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아가페 사랑의 어떤 행위가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매뉴얼이 어떤 것들이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게 아가페 사랑이고 어떤 행위를 안 하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아가페 사랑이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린아이에게 지체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그게 아가페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실적과 어떤 모양, 어떤 형태, 어떤 일, 그것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은 무형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가지고 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 어떤 때는 용서고 어떤 때는 인내고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돕는 것이고 이게 매뉴얼화 규칙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꾸 이걸 어떤 형식과 어떤 걸 돕는 거, 뭘 하는 거 이렇게 자꾸
의식화하고 모형화시키고 형태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팔아 다 주고도 예수님 앞에서는 뭐가 없다고 인정받는 거죠?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화형을 당했는데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 아니다? 아니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전 재산을 팔아서 남을 구제했어. 그거는 세상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아가페 사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걸, 그런 걸 알라는 소리예요. 내 마음에 내 의를 위해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그러려고 뭘 했다라면 그거는 뭐 목숨을 내주고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죽어줬어도 사랑이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의 정신에 대한 본질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염소와 같은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요, 남들이 안 돌아보는 그 사람들을 내가 재산을 팔아서 해가지고 그 사람들 밥 먹여주고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지극히 적은 자, 아니 그 사람 가난한 적은 자잖아요. 세상에서 약자라 그러던데요. 그거 말고 내 형제 중에 너 의를 위한 거 말고, 그 안엔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와닿아요? 예? 예수님 앞에서의 양과 염소는 그런 걸로 구분돼. 주인은 써 있잖아. 프로필에. 뭐 된다고? 뭐라고 써 있어?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겠다는 거야. 성경은 정확해. 이게 마태복음 18장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그래서 위의 사람들은, 염소는 예수님 없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워치려고 하는 자들이 무슨 자들이다? 염소다. 의를 행했어도 율법을 지켰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의 법이 아니라 뭘 위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여기서 싹 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써 있네요. 먼저 예루살렘부터, 먼저 교회, 믿음의 형제에게, 먼저 가정에서 그래서 너와 내 집이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잖아요. 사실은. 먼저 보이는 형제에게 하지 않으면 그건 곧 외식이고, 반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정받고 자기 의와 자기 선과 자기 정력과 자기 탐심과 만족을, 만족과 자기를 높임의 열매.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외식하는 것, 척하는 것, 율법으로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는 다 뭐다? 마귀적인 요소이다. 염소이다. 예. 그래서 조금 더 볼게요. 요한일서 4장 한번 볼게요. 20절. 만일 누가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형제를 계속 미워하고 있다면 그는 뭐다? 거짓말장애이다. 자기 눈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습니다. 어릴 적부터 지켰는데요. 계명을 지켰는데요.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요.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떠들면서도 정작 자기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눈에 보이는 형제, 가장 자들에게 뭐하지 않는 것, 실제로 그들에게 행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진리죠, 사실은요. 아니 상식적으로도 그렇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 못하면, 너 가장 가까운 너 형제, 너의 가족, 너의 지체들에게도 못하면서 어디 저 멀리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뭘 하고, 세상에 누구에게 찾아가서 뭘 하고, 그건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사람들한테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완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지 못하면서 대외적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하는 건 예수님이 하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다 기억해요.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제가 봉사했고 뭐 어디에 뭘 세웠고 다 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양들은 기억이 안 나. 그냥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예수님이 감동대로, 예수님 그냥 순종해서 그냥 한 것들이기 때문에 자기 의나 자기 선이나 자기의 뭔가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은혜였고, 그냥 예수님이 주신 긍휼이었고, 그냥 그런 거에서 그냥 한 건데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님은 인정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전하는 이 말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의 포인트를 정확하게 깊이 있게 잘. 그래서 1계명, 예수님만을 사랑하라는 그 구약의 옛계명, 1계명이죠. 그 1계명은 2계명까지 거쳐서 가야지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건 무엇으로 알 수 있다? 눈에 보이는 지체들, 형제들을 사랑하는 걸로만이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그 열매로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뭐하는 걸? 사랑하는 걸로 인정.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분리될 수 없어요. 절대로. 예. 이 원리를 모르니까, 아가페 사랑을 전혀 모르니까 교회는 이 부분에 다룰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종교적인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예수와 되어져 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없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고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느라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뭐한다? 던져지느니라.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이 전부이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모든 것들, 양들처럼 그것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도 뭐 해줄 수 없다.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의로운 행위를 했고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뭔가를 했어요.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고 고아를 도와주라 그래서 제가 고아를 도와줬거든요. 뭐 했거든요. 한 그 행위 자체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자기 의를 였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느냐, 예수님의 것이었었느냐,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로 예수님의 것으로 했느냐라는 양과 염소의 본질적인 것으로 예수님은 구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은 결단코 뭐 할 수 없다? 열매 맺을 수 없다. 이해가 가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 강조해드리고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양육을 받고 새 사람 되어져 가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될 것들, 내가 어떤 부분을 양육받고 어떤 것들이 새로워져야 되고 어떤 예수님이 왜 천국 열쇠를 주셨는지에 대한 교회의 목적성이 뭔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종교성이고 어떤 자들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고 이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자세하게 낮아짐과 높아짐, 상과 아닌 것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정확하게 먼저 오늘까지는 그 부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결단코 무시하거나 가벼이 여길 부분이 아니고 천국 열쇠를 정확하게 어떤 곳에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그래서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높아진 거, 낮아지는 거, 이런 부분부터 자세하게 다 하려냐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 구절을 따고 어떤 것을 하나를 발췌해 가지고 엉뚱하게 잘못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성경을 통해서 그건 그렇게 적용 멋대로 이 땅에서 높아진다든지 하늘에서 뭐 높아져서 뭐 대단한 뭔가를 갖고 또 큰 면류관을 얻고 더 많은 어떤 예수님 가까이 가고 멀리 있고 뭐 하늘에 가서도 높낮이와 칭화가 있다라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충성하면 하늘에서 높아주신다라는 그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걸 그렇게 써먹는 것을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뭐 한다라는 거죠? 땅에서 높아지는 사람은 절대로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땅에서 예수님의 길을 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계명의 길을 예수님처럼 이름 없이 빛 없이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자기의 이것들 자기 행실을 돌아보며 그렇게 새 사람으로 예수화되어져 가는 양육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언제요? 어디 가서 하늘로 높여주신다는 소리라는 것. 절대로 이 땅에서 높여준다는 소리가, 이 땅에서 높여질 때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것. 그건 마귀적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마귀는 처음부터 높아지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주목받고 싶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영광에, 그 안에 자기가 그 영광에 취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게 그 유전인자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또 기도를 통해서도 전도를 통해서도 금식을 통해서도 또 구제를 통해서도 다 뭐 하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서 어떻게 높아지려고, 이 땅에서 뭔가를 다 얻어내고 이 땅에서 뭔가 다 그 인기를 끌려고 하는, 이 땅에서의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안에서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뭐다? 마귀적인 요소이다. 철저하게 우리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이 땅에서는 높아지지도 않고 이 땅에서는 거지 나사로처럼 살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대단해지지 않지만, 알아주지 않지만 이름 없이 빛 없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그 사람들처럼 전혀 이름도 없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어디에서 높이신다는 것. 하늘에서도.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으니까. 믿음의 주의 온전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걸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참으셨으니까, 부끄러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부끄러움은 고사하고 이 땅에서 다 보상받으려고 하고 이 땅에서 다 보상해 준다고 가르치는 종교 거짓 선지자들 속지 말라는 거죠. 하늘에서 다른 어떤 물질적인 개념으로, 하늘에서 다른 어떤 세속적인 개념으로 하늘에서 보상해 준다는 이 사기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럴 생각으로 그런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주 이어서가 뭐냐면 아까 마태복음 지금 아까 잠깐요. 마태복음 6장 5절, 지금 5절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5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온 거고, 다음 주부터는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이어갈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 텀이 기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는 천국에 한 상을 더 이상 받을 게 없다고 얘기하는 그 의미를 지금 오늘 이틀 동안 꼬박, 2주 동안 꼬박 5절 그 한 절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른 것에 있는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아야 돼요. 기도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이 했네, 뭐 어떻게 했네, 뭐 형식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 진리 안에서의 삶 자체가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는 그것 자체가 기도의 어떤 것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것. 종교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것.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지금 종교적인 교회들도 그렇게 잘못 배워서 기도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걸 설명하는, 그래서 기도 많이 한 거, 금식 많이 하고 뭐 안 빠지고 작정한 걸 자꾸 자랑하고 이런 것들은 경계하고 조심하라는 소리고, 그래서 다음 주는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이제 또 중요한 아주 오늘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갔고요. 정말 다음 주도 너무도 중요하고 예민한 부분들을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